하나님을 떠나서는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탈선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델로 올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야곱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중 둘째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출생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모태에서 형과 싸웠고 막상 출생할 때는 먼저 태어나겠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아당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후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이나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은 그는 너무나도 간사하고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정처 없이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20여 년의 피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비록 성숙한 신앙인은 아니었지만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은 외삼촌 라반의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로부터 2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외삼촌의 두 딸과 두 여종과 합하여 4명의 부인에다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그의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형 에서와 상봉했지만은 옛날의 사건 때문에 같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는데 형제는 같이 살지 않았지만은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 끔찍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지방 추장에게 욕보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이 그녀를 발견하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추장의 아버지는 야곱에게 찾아와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청을 들어줄 테니까 먼저 그의 가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추장과 세겜의 모든 남자들은 기꺼이 할례를 행했고 제3일째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세겜 사람들을 진멸하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은 그 시체가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가정은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야곱의 가정은 주위의 토착 원주민들로부터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풍전등화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이는 야곱의 가정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야곱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세겜이라는 이 뜻은 일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까지 가지 않고 세겜, 즉 일부분의 순종에 머물며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날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은 야곱은 믿음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양떼들이 노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갔던 삶이 결국은 디나의 사건을 인해서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떠난 것은 아닌데 야곱은 세겜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진심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말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일부분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 절반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삶의 일부분으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행복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마치 레일을 벗어난 열차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1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잘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이길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은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생각이 우선했고 양떼에 대한 집착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가정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다가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는 어렵지만은 받은 복을 관리하며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공을 거두기도 어렵지만은 이룬 성공을 지키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려운 날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 큰 복을 받았지만은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언제나 성공 같지만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붙잡는 삶은 실패 같지만은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물 곳은 베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야곱의 반응이 나오는데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야곱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정 안에 이방 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야곱의 가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신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점점 변질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며 감격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 두 손을 번쩍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상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타성화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야곱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절반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절반은 세상으로 가고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체험한 것과 상관없이 내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자리 앞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자신을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욕 재개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을 씻으라고 말하겠습니까?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025년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건너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어제의 죄를 짊어지고 새해를 시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을 갖게 되면 안 됩니다. 도둑 셋이 남의 집 물건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야, 한탕 잘했으니 우리 나눠 갖자. 그런데 도둑질한 물건을 나눠 갖기 전에 이제 술 한 잔을 마시고 축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세 도둑 중에서 막내에게 마을에 내려가서 술하고 안주를 구해오느라 그럼 우리가 이 훔친 물건을 잘 나누어 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막내가 술을 사러 내려간 동안에 이 두 사람은 막내가 오면 죽이고 우리 둘이서 이 물건을 나누어 갖자라고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를 죽이고선 야, 우리의 몫이 커졌으니 참 좋다 하면서 막내가 사가지고 온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도 결국 술을 마시고 꼬꾸라져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막내가 술을 사가지고 오다가 그 술에다가 독을 타 놓았기 때문에 결국 세 명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뭘 의미합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입고 있었던 의복을 새롭고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세상을 살아왔던 옷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세상에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의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흥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을 잘 살펴보시고 때가 묻지 않았나 살펴보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옷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때를 묻힌 옷을 입고서는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025년도를 시작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들, 벗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야곱의 명령에 대해서 야곱의 식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야곱의 명령대로 이방 신상을 다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귀고리까지 주었다고 했습니다. 귀고리는 이방 신을 섬기는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의 소유하고 있던 모든 신상들을 다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것들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이 감 나가는 것도 있었을 텐데 그것까지도 다 묶어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델을 향해 출발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가정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사하면 또 사방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출발한 지 10년 뒤의 일이고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한 지 30년 만의 일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야곱이 다시 베델에 도착해서 그가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야곱을 다시금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실패한 그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야곱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바로 베델이라고 베델에서 야곱이 한 일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인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얼마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일,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던 일,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러저러한 것들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런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해를 시작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머물기를 바랍니다.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유혹의 땅인 세겜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눈 돌리지 말고 베델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십시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명을 기억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자신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을 향해서 갔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2025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2025년도에는 베델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2025년도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어려움이 다시 변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먼저 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